이렇게 또 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제목은 뭡니까?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다니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을 때 주님을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과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히 형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을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려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믿으십니까?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우리 하나님, 예비하사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돌아가는 오늘 여러분의 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감사해야 한다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성경에도 밤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생각해 보면 감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간격은 없고 예배는 드리지만 가슴은 뜨겁지 않고 찬송은 부르지만 입술만 움직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Why?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작게 주셨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전혀 다른 이유를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작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뭐 동의하면 끄떡끄떡 아니면 아니다. 우리가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오래된 이야기를 여러분과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는 완전히 부서졌고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살아날 가능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몇 달 동안 치료를 받고 건강이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그 사람은 예전처럼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쁘게 살고 불평도 하고 감사도 잊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었을 뻔했던 그 순간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큰 위험에 건짐을 받았는지를 잊어버리면 어떨까요? 감사도 감격도 점점 사라집니다. Even believing,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면 십자가가 익숙해집니다. 구원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예배도 습관이 되고 기도도 습관이 되고 찬송도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은 있지만
감사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뭘까요? 신앙의 방법을 회복하기 싶다면 먼저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내가 어떤 사람인다는 것을 다시 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였는가, 이 두 가지를 다시 바라볼 때 감사는 회복되고 찬양은 살아나고 신앙은 다시 뜨거워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베소 1장에서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셨고 구원하셨고 성령으로 인치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에게 그 부활의 능력까지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2장에 들어가면 바울은 갑자기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특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구원받는 거로 역사하심을 그 인치하심이 나와 같이 있는데 2장에 들어가니까 뭐라고? 너를 돌아보라고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였는가를 알 때 비로소 그 큰 은혜를 어떻게 한다?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너는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느냐? 그리고 누가 너를 다시 살렸느냐? 여러분, 이 두 질문의 답을 다시 찾게 된다면 우리는 잊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게 될 것이고, 잊어버린 찬양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잊어버린 신앙의 감격도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보니까 1번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에베소서 여러분 2장 1절과 3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선택하고 구속하셨고 성령으로 인치하셨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라고 1장을 얘기하는데, 이제 2장으로 넘어가니까 들어오자마자 바울은 갑자기 우리에게 자신을 바라보며 이렇게 합니다. 1절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1장에서는 할렐루야, 내가 그런 힘이 있어, 내가 그런 파워가 있어, 인치하심을 받았어. 근데 2장에 넘어와서 근데 그 너희는 죄에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고 넘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해야 합니다. 바울은 왜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죽었다고 말했을까요? 안 죽었잖아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하면, 바울은 왜 죄를 지었다고 하지 않고 죽었다고 말했을까? 여러분, 죽음은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도움도 요청할 수 없는,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바울은 바로 그 단어를 사용하신 게 죽었다라는 단어입니다. 누가? 너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여러분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면 심장이 멈추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죽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 이것을 바로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숨을 쉬고 있습니다. 밥도 먹습니다. 직장도 다닙니다. 웃기도 합니다. 찬양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단절되면 성경은 그 사람으로 spiritually dead, 죽었다. 무엇으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병들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조금 약해졌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you are dead, 죽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의 행동 하나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들으셨어요? 죄는 우리의 행동 하나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극을 보면 사람이 위급할 때 의원이 손맥, 그죠? 즉 그 생명이 남아있는지 그 살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셔서 오늘날도 한의사는 어떻습니까? 촌광척이라는 이 세 곳에 맥박을 짚고 몸의 상태를 살핍니다. 맥이 아직 뜨고 있으면 가족들에게 시방을 갈 수 있고요. 그러나 맥이 완전히 끊어지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은 사람의 힘으로 되달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는 단순히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인을 단순히 병든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허물과 죄로 어떻게 죽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그 모습입니다. 조금 아플 정도가 아닙니다. 조금 약한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어떻다? 죽었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조금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생명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2절과 3절에 왜 우리가 이 죽은 사람인가 설명하는데, 첫째, 무엇을 따라? 세상 풍조를 따라 산다 합니다. 세상 풍조를,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라가기 때문에 너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뜻보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 옳고 그름보다 편한 것을 선택하고 진리보다 무엇을? 인기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누가? 죽은 우리들은. 둘째 뭘까요?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없이도 No need God, you just be happy, 행복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속입니다.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믿으라고 욕합니다. 셋째 뭡니까? 이겁니다. 육체 욕심. 세상은 네가 원하는 대로 가. 사탄은 네가 원하는 대로 붙잡아. 세상의 욕심대로 살아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얘기하는 너희들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기준이 되어 있고요. 하나님보다 내 감정이 먼저, 그리고 내 욕심이 내 주인의 삶, 내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죄 아래 완전히 묶였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목사기 되기 전에 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 겉으로는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었던 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어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었던 누구를?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That is called the grace. 그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얼마나 죽어 있는지를 알면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지도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알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먼저 절망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보게 하려는 것. 믿으시면 아멘.
왜냐하면 죽었던 사람만이 생명의 간격을 합니다. 죽은 사람만이 알아요. 잊어버렸던 사람만이 받는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먼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님, 저는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셨고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하시고 다음에 넘어갑니다. 내가 얼마나 죽어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크게 찬양하는 사람. 믿으시면 아멘. 우리 교회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 보면 어떤 입만 뻥긋뻥긋.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를 몰라서 그냥 입만 뻥긋뻥긋. 그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다음 말씀을 한번 넘어갈 텐데요. 여기에서 저는 이 핵심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어로는 but God.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에베소서 2장 4, 7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은 여기서 가장 아름다운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합니다.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만 보여줬어요. 죽었습니다.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세상 풍속을 따라갔습니다. 사탄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우리 육체는 육체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아래에 있습니다. 정말 소망이라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얘기를 합니다. But God.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항상 사람을 절망으로 끝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시작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없었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죽은 채로 끝났을 것입니다. 죄 가운데로 끝났을 것입니다. 심판 가운데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나 하나님 but God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단어가 우리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뭘까요? 우리의 과거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4절 시작.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이유를 우리에게 찾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에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의 선한 일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의 가능성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긍휼이란 무엇입니까? 긍휼이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을 품어주는 사랑. 그러면 큰 사랑은 뭡니까? 조금 사랑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받을 만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누구를?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5절이 여러분 복음의 핵심입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기서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가 죽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왜 반복합니까? 은혜는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알수록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 생명을 주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신 분은 마음대로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줬다?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뭘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죽어있던 나를 붙잡고 주신 이야기. 믿으시면 아멘. 성도 여러분, 5절 마지막에 짧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리고 바울은 이 말씀 뒤에 또 한 번 강조합니다.
그럼 왜 강조할까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왜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꾸 자기 공로를 내세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말이야, 내가 이 단체에서 말이야, 내가 이 조직에서 말이야, 뭐라고요? 나를 내세우려는 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믿어서,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아닙니다. 성경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처음도 은혜였고 지금도 은혜. 믿으시면 하면, 그렇다면 앞으로도 은혜.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를 시작해서 은혜로 살아가며 은혜로 천국까지 들어가는 여러분이라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좌절음이 있고 손가락이 있고 뭐 등등. 그런데 바울은 이미 합니다. 하늘에 앉혀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예전에는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할렐루야. 예전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진 사람. 믿으시면 그래서 바울은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처럼 말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아멘 때문입니다. 한 사람에게 축복이 임할지어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한 가지 다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손을 내밀기 전에 저를 먼저 붙잡아줬음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오늘 내가 목사로서 서 있는 것도, 오늘 내가 예배 드리는 것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we are same.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불러주신 것도, 이 자리에 앉은 것도, 여러분 직분을 가진 것도 뭐 등등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면 여러분이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입 안 여는 사람 뭐예요? 아직도 있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만 있을까요? 감사할 뿐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도 이런 사람이 있나요? 목사님 말이야, 나는 벌써 이 나이가 돼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안 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셨습니다. 라고 혹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은 그 생각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이 숨쉬고 이 자리에 있다면 아직도 그러나 하나님은 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두 단어가 우리를 바꿉니다. 사람은 여러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실패가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라고 자꾸 얘기하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여기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나옵니다. 세 가지 시작.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새롭게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누가? 우리는. 바울은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는 것, 이제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던집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과 9절에 10절까지 나오는데 오늘 8절 9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아멘 못함이라. 자, 바울은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강조하죠. 왜냐하면 사람은 끊임없이 다시 한번 자기 공로를 내세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내가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나보다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물은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주고 살면 그게 선물입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주는 사람이 사랑했기 때문에 주는 걸.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구원은 내가 이룬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믿으시면 아멘.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주신 은혜라면 선한 일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Make sense? 행하면 주게 하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이 다 하셔서 구원도 이끌어 주셨으니까. 바울은 그런데 10절에 그 질문에 답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으니. 믿으시면 아멘. 여기서 만드신 바라 말은 여러분 원어로 보니까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수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대충 만드는 것도 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실 수 믿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새 생명을 주신 이유도 분명합니다. 선한 일을 어떻게 살아가도록. 누가?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순서를 잊지 마세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 순서가 바뀌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율법이 되는 거예요. 선한 일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바꿔버리면 율법은 어떡합니까? 네가 해서 구원 받았다. 그래서 이 순간을 지키면 여러분 뭡니까? 율법. 그러나 복음은 내가 구원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섬긴다. 할렐루야. 우린 천국을 가기 위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10절의 마지막에 참 놀라운 아름다운 얘기를 합니다. 10절 볼까요? 하나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 그 길을 이미 준비하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사명을 감당할지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 내가 누가 좋아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떠날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에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의미 없는 하루의 반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기를 거룩한 여정에 있음을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목회도 맞습니다. 가정도, 학교도, 모든 사역도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요.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보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신가, 이 질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 계획으로 이루는 삶이 아니라, 내 계획으로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이것이 가장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 살아간다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예배서 2장을 통해서 세 가지 놀라운 지식, 진리는 뭡니까? 첫째,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 둘째,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고, 세 번째, 이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임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은혜로 나는 살아난 사람임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면 한 고백, 이 고백만 마음에 품고 돌아가시오. 나는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음을 믿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감사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